로마서 내용 가운데 중요한 교훈은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같이 나도 그 안에서 다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4절에서 말씀처럼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까지는 압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 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인정하고 믿기만 한다면 그 누구가 욕을 하거나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무시하더라도 하나도 불쾌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너그럽게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도답게 생명에 충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가 진정으로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우리는 결코 게으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은 어떻게 얻은 생명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성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생명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얻은 새 생명입니다. 죽음과 생명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죽음 이전의 상태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 이후의 상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으로 돌아서면 생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 생명과 죽음이 서로 맞대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과 생명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살았다 해도 다 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죽었다 해서 반드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은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살았다고 우쭐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어느 순간에 죽음이 자기를 찾아올지 모르며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에게는 영생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주님 밖에서 죽으면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죽는다는 말이 1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죽고 산다는 말이 합해서 19번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온통 죽고 산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죽고 산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을까요? 그만큼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죽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죽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교양에 살 바에는 믿음으로 바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바로 사는 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영원히 사는 참 생명, 바르게 사는 새 생명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사는 삶이 새 생명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합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성도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합하는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합한다라는 말씀은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와 함께 더불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라는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왜 아직도 죄 짓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성자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와 싸움에서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죄와 사망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생명의 연합으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줄기가 붙어있을 때 과실을 맺듯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지면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합하는 비밀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오묘한 체험입니다. 여기서 죽고 사는 문제에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성도입니다.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죄의 몸은 죽었으므로 더 이상 몸의 사욕을 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까?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조건은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에 우리는 유의를 해야 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에는 사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행함만 있을 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움직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번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외아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신앙이 독실한데 그 아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불치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좋은 의원, 이름난 의원을 찾아갔고 또 좋다는 약은 다 써봤으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정을 들은 어떤 분이 인육을 한번 먹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인육을 구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허벅지살을 도려내어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놀랍게도 효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럽니다. 어머니, 그 고기 한 번만 더 먹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살을 도려내다가 그만 동맥을 잘라 피를 쏟으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 오열하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가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라고 울며 어머니께 왔을 때 어머니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아들아, 나는 죄 있는 몸으로 너를 구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단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단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너는 반드시 주님을 믿어야 산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는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의 명제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는 죽은 것이요 하나는 사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먹는 것, 마시는 것, 피는 것, 즐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들은 모두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는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감정과 혈기를 죽여야 합니다. 성도는 자존심을 죽여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지 않고 행복한 그런 삶을 바라지만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행복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왜곡되어 있거나 뒤틀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교제가 단절될 때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지 못할 때 무서운 죄악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도 부부의 교제, 부모와 자녀의 교제, 스승과 제자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등 이런 교제가 회복할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교제가 궁극적으로 회복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나 이웃과의 교제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자신의 영혼이 평안하고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정과 사랑이 깃든 교제란 무엇일까요? 우리말 사전에서 교제란 서로 가까이하여 얼굴을 익히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사귐은 동질성입니다. 교제는 서로 같은 점을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생명을 선택할까요? 지금까지 죽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은 이제는 그 길을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우상과 마귀를 쫓던 그러한 생활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재물과 인간을 위하는 생활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 일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죽음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죽음의 길을 갔더라도 지금은 현재는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바로 생명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을 소유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의롭게 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의 그 삶을 살았으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이미 죽어 장사를 지냈으니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거기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죽은 당신들의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제 몸은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임을 믿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